이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이 구름은 먹구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새털구름. 우리 새털구름이 LA에서는 보기가 어려워요. 새털구름이 있으면 구름이 그냥 수십만 개가 하늘에 쫙 깔려 있죠. 새털구름 기억하십니까? 구름이 막 쫙 깔려 있는 거, 막 있는 거. 하여튼 그래서 구름이 그렇게 깔려 있듯이 우리에게 허당한 증인들이 있대요. 이거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거를 간단히 요약하면 맨 처음에는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도 가인도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은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은 다 같이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이 하나님께 못 나가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가면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면 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서 짐승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벨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가인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서 그렇게 곡식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예요.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계속 동행하다가 문지방을 넘어갔는데 하늘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에녹은 산 채로 그냥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더 이상 이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아멘. 내가 지하실에 있어도 하나님은 계신다. 아멘.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아멘.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 사실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나라로 그냥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지? 어디가 찾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사람이고 아벨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결과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 홍수가 와서 이 지구가 물에 다 잠긴다. 다 죽으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큰 방주를,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게 된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치안이 발달되어 있고 무슨 대사관이 나가 있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거리를 여행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이건 뭐 엄청난 거리예요. 가다가 깡패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너 뭐야?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사관이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가면 인종차별 받는데 남의 나라 지나서 또 지나서 엄청나게 많은 민족과 나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그랬겠어요. 그냥 죽여버리고 여자 뺏어갈까 봐. 그러니까 그런 중에도 순종하고 가나안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죠.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 단산은 이 사라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게 89세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적도 없고 경수가 안 나오니까 애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애를 주신대요. 그 말씀 믿었더니 하나님이 9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이삭이란 말은 웃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들이 많이 나온다. 민족의 열왕이 나온다. 많은 왕들이 나온다.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고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해라. 됐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내가 너를 시험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옆에 걸려있는 숫양을 데려다가 대신 잡아 죽이게 되죠. 이 이삭이나 숫양이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을 했다. 이 이삭은 에서가 좋았어요. 남자답고 씩씩하고 그래서 장남이고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엄마하고 짜고 속여가지고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속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달았어요. 자기 부인이 하나님이 야곱을 쓰신대요.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주신대요. 여자가 뭘 알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전심으로 야곱을 또 축복하고 에서에게는 그런 복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들이에요. 근데 손주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근데 차남을 더 큰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축복해가지고 요셉의 아들들은 12지파로 나뉠 때에 당당하게 큰아버지들과 작은아버지와 학렬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양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조카가 큰아버지하고 학렬을 같이 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학렬이 다르면은 그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축복 기도를 했더니 그대로 아버지 학렬하고 같이 학렬이 되어가지고 똑같이 지파를 분배를 받는 거고 축복 기도한 대로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되고 므낫세가 그 다음 지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실 때에 야곱은 순종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잘생겼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애기 태어나면은요 다 똑같아요. 태어난 애기 봤어요? 갓난한 애기? 갓난 애기는 엄마 얼굴에만 이뻐. 아버지 얼굴에만 이뻐. 남들이 볼 때는 좀 거시기해. 좀 커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 형태가 돼야지 이쁘지. 갓난애기는 그렇게 안 이뻐요. 다 쭈글쭈글하고 막 그래요. 근데 태어났는데 아름다운 아이라는 게 영어로 무슨 말이냐? 영어로 He has no ordinary child when he was born.
He was no ordinary child. 보통 애가 아니네. 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애네. 아름다웠다는 말이 보통 애가 아니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애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아들 낳으면 죽여라, 딸만 살려라, 명령에 불순종하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애는 물론 죽이고. 근데 얘 애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애네, 보통 애가 아니네. 그래가지고 애를 숨긴 거예요. 숨겨가지고 석 달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석 달 키우다가 사람들이 의심하죠. 임신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애 안 낳았어? 뭐 안에다가 뭘 집어넣겠죠, 그죠? 아직도 안 낳았어?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또 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할 수 없이 나일강에 갖다 두었는데 걔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공주가 데려가서 애를 키우게 되죠. 됐는데 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이인 것을 보고 부모가 목숨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지요. 자기들 목숨을 걸고 모세를 그렇게 키운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 왕자는 편한 거예요. 누리고 권세도 있고 뭐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평민이 고달프고 종들은 아주 고달프지만 왕족들은 이건 뭐 진짜 편하게 사는 거죠. 누리고 호화롭게 사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 나는 히브리 백성이고 히브리인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돌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떠나서 정말 광야에서 고생하게 되고 그래서 왕자 직분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헌신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왔어요. 여리고성 엄청 큰 성을 왔는데 하나님이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싸우려면 싸우고 말려면 말아야지 무슨 도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이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돌았더니 7일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말은 자기는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민족이 있어요. 자기 나라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한 거냐? 자기 국가와 민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살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은 다 사사들이에요. 놀랍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에요. 다윗, 사무엘, 다윗은 왕이고 사무엘은 선지자고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 이를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그들은 지금까지 나온 그 사람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라들을 이겼다.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들은 과거에 의로운 자가 아니었는데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를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사라와 같이 아이를 받기도 하고 다른 약속의 말씀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은 다니엘이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자가 안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은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안 타는 거예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놀랍게 승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35절 시작. 저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아멘, 아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 이 말은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린 거예요.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부활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는 다 승리한 거예요. 승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너무 좋은 일이 생기고 승리한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 그러면 살려줄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면 살려줄게. No.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은 그냥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그냥 죽이지요. 안 믿는다 그래. 옥에 가두지요. 안 믿는다면 풀어줄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롱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채찍질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결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혔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이것은 고난당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두 가지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돌로 치는 것은 사람을 세워놓고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날라오면 머리가 터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눈이 터지고 뭐 그냥 얼마나 아파요. 그 아픔을 느낌과 동시에 또 날라오고 계속 날라오다가 그냥 그 돌이 무덤이 돼가지고 거기 그냥 죽는 거예요. 정말 고통이고 정말 힘든 일이죠. 톱으로 켜는 것은 영어로 보시면 They were sawed in two. 톱으로 사람을 반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톱으로 사람을 이렇게 자르는데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숨었어요. 동굴로 숨었는데 동굴에 먹을 게 없잖아요. 밖으로 나오면은 걸리는 거예요. 신고하면 걸리니까. 그래서 양의 가죽을 쓰고 염소의 가죽을 쓰고 다니면서 야생 머루, 야생 딸기, 뭐 야생의 풀 이런 것들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동굴에 가서 같이 고고 조금씩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운데 양 가죽 뒤집어 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사나운 짐승 만나면 물려 죽는 거죠. 유리하고 그러니까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는 거냐? 우리는 이 땅을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호텔방에 가서 하루 자고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는 우리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는 거예요. 호텔방에 가서 하루 자고 나오는데 누가 거기다가 무슨 카페트 바꾸고 가구 바꾸고 거기다가 리모델링하고 누가 그렇게 해요. 그냥 하루 자고 나오는 거지. 이 땅은 살다 그냥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집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 못했다는 말은 세상을 그들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정거장이니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국말로 번역을 정말 잘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산에서, 동굴에서, 토굴에서 유리했다. 동굴은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고 토굴은 사람이 판 거예요. 사람이 팠거나 자연적인 굴이거나 살기 힘들어요.
깜깜하고 습하고 다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볼 때에 와 승리했네, 와 멋있네, 할렐루야, 야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런 쪽이 있고, 또 한쪽은 아 너무 힘들겠다, 너무 어렵겠네, 저 너무 어렵겠네, 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너무 어렵겠네. 오늘날 북한, 오늘날 중국, 오늘날 중동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결국은 다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승리예요. 그건 다 승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떠나가고 정말 암병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업에 엄청난 복을 받고 선교에 쓰임받고, 다 아름답고 다 좋은 일이죠. 다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좋은 승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기에는 좀 고난받고 어렵고,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고 마켓에 이제 자기가 마켓 주인인데 딱 마켓을 보니까 이 도색 잡지 같은 거 팔면은 안 되겠더래요. 은혜 받은 사람이 팔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걸 다 빼냈대요. 다 빼냈대. 빼내고 또 그 다음날은 앉아있다 보니까 술도 팔면 안 되겠네. 안 되지. 그래서 술 뺐대. 또 그 다음날은 담배를 다 뺐대. 그 담배 빼고 술 빼고 잡지 빼고 다 빼고 나니까 그 망했대. 그래서 문 닫았대요. 남들이 볼 때는 이거 미쳤네, 예수 믿더니 미쳤네 그 사람, 은혜 받은 게 뭐 그래. 근데 그게 영적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실제로 우리 아프리카에 있었던 신학생 가운데 하나는 무슬림 집안이에요. 이 자매가 예수님 믿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만 안 믿는다 그래, 같이 살자. 예수님도 우리 무슬림에서 선지자야. 선지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말고, 구원자라 그러지 말고, 그러고 같이 살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예요. 너 나가라. 내가 너 죽이지 않는 거 너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 나가라. 이젠 너하고 나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다.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우리 신학교를 오게 됐어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탄자니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북한에서 수용소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한 장 가득 믿음의 그 승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 한 거를 봐라.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고 하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인데 사실 마라톤도 빨리 뛰면 2시간에 끝나요. 근데 마라톤 걸어가도 10시간이면 끝나요. 42km니까 1시간에 4km씩 가면은 10시간이면 뭐 걸어가도 다 끝나요. 아무리 길어도 하루 안 넘어가요. 근데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거예요.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인내를 가지고 우리 경주해야 돼요. 그러려면 마라톤 선수는요, 무거운 거 지고 있으면은 못 뛰어요. 마라톤 선수는 손수건 들고 뛰는 것도 힘들고 물병 들고 뛰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뛰다가 중간에 물 먹고 던져버리고 뛰는 거예요. 손수건으로 닦아버리고 던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들고 가는 것도 다 귀찮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인내로 호흡 닿는 그날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데 무거운 거 있으면 못 뛰어요. 아무리 마라톤 1등 하는 누가 와도 무거운 거 치고는 절대 못 뛰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면 묶이면 몸을 묶어 놓으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지고 배낭 지고 장화 신고 막 그냥 무거운 거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얽매여서 묶여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무거운 게 뭐냐? 신앙생활에 가려고 할 때 무거운 게 뭐냐? 무거운 거는 첫 번째는 염려예요. 제가 볼 때는 염려예요. 이렇게 믿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믿었는데 나만 고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염려가 오기 때문에 말씀대로 잘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증인들이 많다. 염려 내려놔라.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요.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지요. 염려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욕심이 많아요. 한번 잘 살아보고 싶고, 이런 차 타고 싶고, 이런 집 살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씨앗이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가시떨기는 바로 욕심과 염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혹과 염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 염려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거죠. 뿐만 아니라 무거운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염려와 욕심이 제일 무거운 거고, 또 무거운 게 뭐 있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습관들. 어떤 사람은 골프에 미쳐서, 낚시에 미쳐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에 미쳐가지고, 그런 것들은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미쳐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 돼서 건강만 바라보다가 신앙생활 잘 못하기도 하고, 건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취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망가지게까지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재미가 너무 좋아서 음식 먹는 재미, 여행 다니는 재미, 사진 찍는 재미, 이런저런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런 건 죄는 아니지만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 말이에요.